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뭔가 지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참 응답은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 열문둥병자가 왔다 뭐 그런 구절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얘기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치유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은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예수님이 일단 그분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뭐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 수준이다. 그 정도만 믿었어도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분명히 치유받았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안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에이, 다른 사람은 치유할 줄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기도합니다. 와서 마치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치유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물론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하고 전혀 대화가 없다. 그렇고는 다 뭐 맨날 집에 와가지고 아빠 등록금, 아빠 용돈 뭐 이렇게 하는 애는 그거는 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그렇지 않죠. 아이들일수록 어떻게 하죠?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어떻죠?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막 얘기 막 합니다. 아빠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그게 정상적이지? 들어오자마자 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고 밥 먹을 때만 밥만 쓱 들고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돈 주세요. 저 가요.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성경은 나병 환자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뭐 청벌이다.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다. 심지어 살이 썩어가고 이거는 막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손가락이 5개인데 이게 다 있는데 나중에 이 나병에 걸리면 이게 이래 돼가지고 하나처럼 되잖아요. 뭉뚱그리게 되고 다 코도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코 구멍만 남아요. 거의 이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고름도 나고 막 피도 흘리고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보기에는 막 괴물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사실상 좀비 취급한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 실제로 왜 예수님은 이 마태나 마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나병 환자 기록이 있는데 왜 나병 환자 기록을 많이 했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설설 썩어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그냥 당장에는 돈 벌러 다니고 뭐 저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내가 어때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막상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질병 이런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 내용이 실화인데 거기도 뭐 보면 그 폴란드에 있었던 일인데 신부님이 아주 젊은 신부님인데 이제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부님이신데 뇌종양이 있어서 이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호스피스를 해요. 그리고 그 호스피스 환자들을 이렇게 받아서 자기는 이제 그 신부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 그분을 딱 보면서 어쩌면 그분은 알려져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거고 저도 정해져 있는데 나는 단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당신은 몇 개월 삽니다 이렇게 말을 그 사람은 의사니까 뭐 미래를 모르니까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저도 제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죽어가는 그 뿐이지.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그리스도와 모르면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살았으나 죽은 건데 그냥 착각하는 거지. 내가 뭐 살아있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살았으나 죽은 거거든.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저희들이 그 교회 가면 이게 이제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를 탁 하면 그 꽃을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그 꽃꽂이 제가 옛날에 이제 집 샀을 때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저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잘 섬겼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할 때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꽃꽂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하면 이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꽃꽂이 강대상 꽃꽂이를 하시더라고요. 꽃을 다 끄고 와가지고 밑에를 다 가위로 잘라요. 밑에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꼽더라고 예쁘게. 플로리스트가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 꽃은 딱 있으면 겨울에는 되게 오래 가요. 한 달 정도 가고요. 여름에는 금방 상해요. 한 일주일, 2주일 금방 또 상하더라고. 자, 그 꽃이 지금 피어있을 때 그 꽃꽂이로 탁 보면 강대상에 탁 있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살았으나, 그러니까 살은 것 같지만 뭐라고요? 죽었어요. 이미 밑에 뿌리 잘렸어.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푸른 바로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모르면요. 죽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죽은 삶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랬느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많은 그 성경에 주석하신 분들이 4대 교회는 밖에도 많이 없고 되게 그 금융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되게 풍부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다른 지역은 다 막 박해 심하게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박해도 많이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뭐 좀 지역이 굉장히 좀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인들도 되게 좀 잘 살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 여기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래. 생명이 없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우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로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시대 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해서 여기 Awaken,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일깨우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 교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 가겠어요. 조선이란 나라. 거기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다는데 내가 가보겠다고. 그 우리나라 와서 아시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풍토병 걸려 죽고. 근데 자기 그 이하여대 설립자잖아요. 그분 스크랜턴인가 그 부인은 뭐 그 자기가 의사하고 자기도 산부인과 의사고. 그래갖고 자기 남편 오자마자 죽었어. 근데 끝까지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저 이하여대 병원 세워주고 막 여자 의사 우리나라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고. 그 왜 했느냐? 그 사람들이 이거 일깨워져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서 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맞죠? 죽어서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정반대의 사람들이죠. 예. 행위 없는 믿음은요, 이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아무 결과도 없고요. 그러면서 맨날 불평하고요,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특징이 어떠냐? 적혀있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적인 것만 밝아. 그죠? 창세기 3장 얘기 똑같잖아.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 딱 먹자마자 어떻게 했다? 눈이 밝아졌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야. 향락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눈이 확 예배드리자 그러면 막 한숨 쉬는데 밥 먹으러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눈이 바삭바삭 어디 뭐 우리 놀러 가자 이러면 막 눈이 막 바삭바삭. 그게 이제 이 영이 죽은 사람.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죠?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요, 막 힘이 나고 찬송 부를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젊을 때는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데요. 이제 40, 50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얼굴은 속일 수 없어.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여유로운 사람, 뭔가 이렇게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진짜 복음, 교회 다닌 사람 말고 교회만 다닌 사람은 불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은 극정근심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안 걸리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교회에 다니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요 편안해요. 그 사람은요 인자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요 나이에 비해서 한참 젊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영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기한 일이죠.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그러면요 나는 지금 인내할 수도 있고요. 인내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또 어떨 때는요, 그 어떤 것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많은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죠. 우리에게 막 지금 문제가 왔다. 경제가 어렵다. 또 어떨 때는 막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또 어떤 것을 하다가 좀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백성호님 처음에 학교 발령을 어디다 했느냐? 그 부산까지 했어요. 그럼 부산이 창원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본인이 뭐 했느냐? 그때 직장 처음 발령한 20몇 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어려우니까 뭘 했을까요? 그때 우리 지금 일본에 가신 그 박동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뭐 준 줄 아시죠? 이게 메시지 테이프 탁 사다 줬어. 그 얼마 많이 들었는지 테이프 늘어나게 들었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전혀 우리에게는 뭐든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문둥병자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죽어같이 완전히 나는 지금 내 살이 썩어가는 그런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안 불러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많은 문둥병자 있는데 안 불러. 부르면 사는데, 부르면 치유받는데, 능력은 예수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생각을 안 버려. 자기 생각, 그 문둥병자들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뭐 예수 만난다고 되겠냐?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천벌인데,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옛날에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냐?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 어떤 약간 외딴 곳에 같이 집단으로 거주했어요. 지금 마을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예수가 뭐 이런 거 해결할 수 있겠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렇게 막 몰골이 이런데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화부터 내지 않을까? 저리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그 문둥병자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돌로 막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수없는 놈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 혹시 나가다 보면 나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 요즘 말로 우리가 다시 번역해보면,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내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 내같이 이렇게 모자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께 가냐. 내가 뭐 교회,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뭐 내가 좀 뭐 예수 이름 내가 어렵다고 참 예수 찾으면 그거 좀 너무 부끄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신자 중에.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엄청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겠냐고. 그게 다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겠냐고.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만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55장 8절.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생각해 놓은 거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마태복음 8장 2절.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절하여 이르되, 뭐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 막 엄청 막 구름이 나고 피가 나고 진짜 더러워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막 흉악하게 보여요. 막 이렇게 괴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예수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흉악하다고 하지 않고요. 재수 없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상한 생각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지금 나태하고 오늘은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야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라. 가서 네가 얘기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아니면 야 너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같이 전도운동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좀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 이걸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말을 제가 프랑스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호드비라고 생명의 말씀, 요 프랑스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그걸 이제 요 성경 마태복음 8장 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조심해라. 그리고 뭐랬냐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모세가 명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네가 치유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의 질병은 요즘 한센병은 문둥병이 일종의 한센병이잖아요. 약으로 치유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까 말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요.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오늘 치유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진 삶이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셨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산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전에는 네가 살았으나 죽은 사람, 문둥병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산 사람, 온몸 멀쩡한데 죽은 인간들 많은데 온몸 멀쩡한데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그 옛날에 갑자기 어느 날 그 전화 와가지고 저기 카톡으로 연락 와서 목사님 그 우크라이나 그 있는 신학교에 그 전도학교에 메시지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메시지 할 때 갑자기 이제 그분들 도대체 뭐라고 메시지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잖아요. 지금 거기 막 전쟁 나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막 맨날 피난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했습니다. 뭐라 했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사실 너무 힘들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미사일이고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곳곳에 쏘내고 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지금 한국에도 보낸다. 한국은 전쟁도 안 나는데 하루에 한 30명씩 자살한다. 말도 안 되는데 왜 죽는지 모른다. 여기는 뭐 누구 죽인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내리고 막 가족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다. 왜 그럴까? 그게 사단의 문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멀쩡한데 나병도 안 걸렸는데 지옥같이 사는 사람 너무 많죠? 살았으나 죽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든 한국이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뭘 했느냐면 여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진짜 생명의 삶이다. 성경에 적힌 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걸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단 말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기한 거는 이게 예수도 모르는데 이 구약의 흉내만 좀 냈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사실 맞죠? 제가 뭐 검색해가지고 좀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와, 이 사람 진짜 뭐 대단하다. 검색해보면 유태인이야. 유명하고 아니면 돈이 많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뭔가 업적을 남겼다. 이 사람 좀 대단하네.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조사해보면 위키피디아 딱 검색해가지고 딱 보면 he was born into a Jewish family.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딱 적어요. 전부 다 Jewish family.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유대인이 미국에 꼴랑 그 600만 명 사나? 뭐 700만 명 사나? 이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근데 미국 변호사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은행 싹 다 유대인 겁니다. 거의가.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대보세요 싹 다. 그거 다 유대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영화 전부 다 유대인이야. 오죽하면 옛날에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감독 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하니까 그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제 사실 죽인 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에 싫어하거든, 유대인들이. 그런 영화 만들다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돈을 안 줬어요. 돈도 안 주고 장소도 안 주고 뭐 영화 제작도 안 하게 됐어. 그러니까 멜 깁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이때까지 영화 배우로서 돈 벌어놓은 거 싹 다 이제 탈탈탈 끌어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고 그래갖고 자기 돈으로 그거 만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좀 복음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완전 흥행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상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됐어요. 유대인만 그 응답 받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유대인을 능가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분명히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만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체질은요, 계속 다시 옛날 체질 돌아가고 싶거든요. 자꾸 순간적으로 내 자존심 생각하고요. 막 남이 나 무시하면 좀 기분 나쁘고요. 또 막 손해볼 것 같으면 막 두렵고, 걱정되고, 막, 뭐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근데 말씀드리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게 제사예요. 영적 제사예요. 왜? 하나님.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찔러 죽이려죠. 근데 그때 이삭이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았어요. 한 적어도 17살 이상. 그러니까 등치가 좀 커요. 자기 아버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100세 때 났으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제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으로. 근데 죽을 각오했어.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드렸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제사.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던. 이삭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원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뭘 했어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뭘 했습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스탑. 그 옆에 수양이 있으니까 그 수양으로 대신 제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 완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입증해라. 오늘 아까 그런 말씀했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명한 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네가 치유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요. 치유받았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왜? 뭘로?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막 바뀌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와, 진짜 달라졌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만 이상해졌네.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바뀌었지? 저 사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진짜 저 사람 예배 드리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삶이 된다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게 믿어주는 순간 나는 해방받아요. 내 걱정 염려가 다 끝나요. 나는 지옥에서 끝났다.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끝났다. 나는 죄의 고통에서 끝났다. 이게 끝난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믿어져야 돼. 그게 나에게 뭐가요? 증거가 된대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 드리는 삶, 달라진 인생이 됩니까? 생명의 삶을 삽니까?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를 주셨는데 어디에 준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예수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갑자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호러 영화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은 저에게 통장에 100억을 꽂아주세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 식이죠.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제가요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거 좀 치유해주세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한다고 잠시 믿고요. 또 돌아가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병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주님 너무 아픕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고는요. 딱 났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놓고는 한 2달쯤 지나면 하나님 이제 병이 났는데 직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실업 상태로 살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 그때부터 막 이제 직장 달라고 누구는 지금 돈을 하루에 이렇게 버는데 그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증거인 거예요. 뭐 병 낫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해지고 그게 진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서 4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입만 살아가던 사람들 말고 조용히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건 뭡니까? 처음엔 몰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이거 교회 다니는 게 빼고놓고 맨날 나보다 못 살고 누가 아들 공부도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월이 딱 지나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왜? 돈으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거든. 그 돈이라는 건 있다가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온갖 문제 올 수도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백사모님 초창기에 학교 생활할 때 그 옆에 어떤 조금 한참 선배 선생님이 이 선생님 벌써 그때 이분이 이 땅 열심히 보시고 아파트 이런 거 부동산 투자에 기재가 돼가지고 막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시고 막 그랬나 봐요. 거기다가 또 막 어느 날 자랑을 막 했어. 이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이 한의사인가 하여튼 그랬고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그 며느리를 보는데 누구를 보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했어. 그러면서 맨날 우리 집 사람 무시했어. 니는 어디 사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너희 남편은 뭐 하노 재밌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6개월쯤 지났는데 같은 동학년이었으니까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엄청 어두워. 엄청 힘들었어. 왜 그럴까요? 결혼해가지고 막 자랑했잖아. 우리 아들 한의사고 이번에 며느리 어떤데 막 이렇게 자랑했거든. 이용한대. 네. 제가 뭘 얘기하느냐. 부동산 아무리 많아도 갈 때 지옥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내 이제 생명의 문제 할 수 없어. 막 늙어가는데 고통이 와요.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아들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잘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져요. 적혀있죠?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한 모든 사람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일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